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놀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이보리라는 비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아이보리 비누는 어떻게 생겼을까? 본래 이 비누를 만드는 비누 회사가 정확한 시간 동안 이것을 약품을 써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정상적 비누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시계를 잘못 봐서 딴짓을 하다가 그 엄청난 양의 비누가 시간을 잘못 재는 바람에 이것이 다 부글부글 끓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비누의 양이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 회사가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라는 회사에서 대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록터라는 사장님은 이 다 망쳐진 비누를 어떻게 할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엄청난 비누를 지금 다 망치게 됐으니, 그래서 사람들 사표를 막 쓰고 막 이런 인사 이동이 생겨놓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면 그 부글부글 끓었던 비누가 물에 뜨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비누가 물에 뜬다. 그렇다면 보통의 비누는 쓰다가 물에 가라앉는데 이 비누는 물에 뜬다. 목욕하다가 물에 뜨는 비누, 그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부글부글 끓었던 망쳐진 비누가 그 비누, 아이보리 비누가 되어서 그 비누 회사가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프록터 캠블 회사가 되어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난 요새 마음이 상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분노, 이 원망, 여러분, 그것으로 가득 차면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이요 절대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라. 그 일본인 학자가 물을 연구를 했는데 물에다가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틀어주니까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물의 결정체가 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데, 다시 이제 그 곡을 끄고 그 물에다가 분노와 화와 막 이런 언어로 된 헤비 메탈 곡을 거다가 강하게 막 틀어주니까 물이 어떤 모습이냐, 막 깨진 형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물도 사랑과 감사를 들려주는 음악 앞에는 아름답게 되고 욕설과 비난 앞에는 물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분노, 원망, 미움 이러면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에 감사와 사랑을 채우면 우리의 영의 DNA의 결정체는
반드시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일그러지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평강으로 채워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12명 정탐꾼을 가서 파송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갔다 와서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도저히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요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거기다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 모세를 원망, 이런 모습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을 안도시키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얻어온 이 과일을 보세요. 장정이 어깨에다 메고 나올 만큼 거대한 이런 과일들이 맺히는 이런 땅,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것을 들어갑시다. 자, 2사람은요 그 땅을 들어가자고, 10사람은 잘못 왔다.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이 광에서 죽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느냐?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저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내 처자들을 다 저들에게 칼에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민수기 14장 7절에 뭐라고 믿음으로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막 고통을 표현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아주 죽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을 텐데. 출애굽기 16장 3절,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죽는 게 좋을 텐데 여기까지 왜 끌고 왔느냐? 계속 죽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에 대해서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이상 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20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 된 사람 다 광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애굽에서 나온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원망과 불평과 죄악 속에 살다가 광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녀서 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선한 것을 믿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고, 교회 다니면서 불평, 원망 하는 사람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언어가 소망과 긍정적인 언어를 하냐 아니면 비판과 부정의 말을 하냐, 그의 성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보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 불뱀이 나와서 죽게 되고 마음이 상해서 분통을 가지고 원망하는 저희들을 다 광야에서 망했어요. 우린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이 험한 광야와 같은 불편한 곳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루신다. 주님은 행하신다. 오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도 주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믿음을 굳게 하여 서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보세요. 믿음을 굳게 해서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요, 계속 감사라는 표현을 연거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맥주절 절기를 지키되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앞으로도 금년에 남은 후반기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저 우리 생각에 감사라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감사해. 따라합시다. 감사해, 또 감사해, 더욱 감사해. 감사하는 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전 853년 유다 나라는 적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에돔,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인데 엄청난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문이 역대하 20장 5절부터 있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이 적군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능히 막을 자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성소에서 기도하면 재앙이 들거나 난리가 나거나 온역이 들거나 견책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하나님 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We do not know what to do, but our eyes are upon you.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한다면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가지고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적군의 큰 무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왕의 마음속에 들렸어요. 종아, 너는 내일 내려가서 마주대에 서라. 두려워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마주대에서 서라. 그때 항우를 쳐서 마주대에 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 에봇을 타 성의를 입혀갖고 진군 부대의 선두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차장대를 앞세워서 성의를 입혀갖고 가운을 입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불러댔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적군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여호사밧 왕은 감동받은 대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되느냐? 저 침략군들이요, 갑자기 저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혼란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 세 나라가 뭉친 연합군들이 의견 충돌이 생겼고 저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결국은요, 전쟁하지 않고 저들이 다 저들끼리 싸우다가 혼미백산이 돼서 죽은 시체만 땅에 깔려 하나님께서 손한 때 되지 않고 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의 의복과 금품을 취하는데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취했겠습니까?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말 못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브라가 골짜기처럼 고통스러운 골짜기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여호사밧 왕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태평한 역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문제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찬양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만물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요, 최고의 부자로 동방의 이 오리엔탈 리치맨,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욥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보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동방의 최고의 부유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저렇게 주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거 다 뺏어가면 그래도 할렐루야 할까?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요 사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의 물질과 욥의 좋은 환경을 다 뺏어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very well, 좋다, 네가 한번 해봐라. 단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때부터 사탄이 욥의 재산을 다 날려가는데 한순간 다 불타게 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막 한순간에 다 집이 무너져 죽게 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욥기 1장 21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요, 뭘 가지고 갈 겁니까? 이 옷 가지고 갑니까? 뭐 가지고 가요? 돈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때는, 내 영혼을 관리할 때는 육체로 있을 이때가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결국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딸 셋은 가장 아리따운 딸로, 그리고 욥은 장수하기를 140년 동안,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그리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천국에 간 사람, 4대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불러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욥. 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도 받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다 승리해가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목회는요, 성도들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의 소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일생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도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길자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자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산기도 가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버지 장로님이 늘 기도해 이렇게 하는데 아들, 그런 길자연 목사님이 중학교 때 꼭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하기가 졸려 힘들어.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막 기도하면 늘 그랬대요. 아버지 기도 소리 듣고 저도요 나도요 저도요 나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할 것이 없어. 나도요 나도요. 아버지의 기도에 자기는 나도요 나도요 하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아갖고 장로교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모든 살림살이를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은요, 어머님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면 옆에서 손자 손녀도 아들 딸도 나도요 저도요 나도요 저도요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길자연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할아버지 때 물려받은 기도 망토라야 뭡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고 있는, 기도할 때 뒤집어 씌고 있는, 따뜻하게 뒤집어 씌고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거 자기에게 물려서 자기도 그거 갖고 기도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하는 것은, 나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나도요 나도에서 복을 받았는데, 자기들 지금 모든 성도들도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저 자녀들도 그 옆에서 나도요 나도요 되면 해라. 오늘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도 다 받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영국의 고든 장군이 중국과 수십 회 전쟁을 했어요. 33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위를 줘도 거부했어요. 상급을 줘도 거부했어요. 단 금메달을, 기념 금메달을 33회 전쟁 승리 금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났어요. 문제는 그 금메달이 어디 갔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서 그것이 발견됐어요. 그 고든 장군이 기근이 심할 때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막 없어.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금을 녹여서,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곳에 그걸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의 고든 장군이 아주 훌륭한 일생을 산 것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한 세상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 천지에 빛나는 축복된 아브라함. 마리아가 순전한 아들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깨서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일생은요, 가는 곳마다 마리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주님 앞에 제단에서 드린 모습을 보였어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소중해요. 내 재능이 있어. 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이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여기까지 주셨고 천국 백성 만들어준 걸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모든 환경들에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